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 교회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유지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있다면 그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혹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임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있다면 혹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기업이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사업처를 향한, 자녀가 됐던 또 지인이 됐던 나라가 됐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사람을 동역자 삼으신다 그래요. 천사는 시종드는 종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인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이고요. 우리는 이 땅의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구속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되는 남은 자를 통해서 특별히 그 남은 자는 바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중보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중보기도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보기도의 가치와 유익, 중요성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한 사람, 정말 중보기도 하면 모세가 떠오르는데요. 그 모세의 목숨 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는 과연 중보기도 자격자인가? 중보기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동일한 심장으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예비되는 그릇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의 가치는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교회 촛대를 떠나버릴 수 있고 옮겨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그 한 사람의 영향력과 그 중요도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뭘로 가까이 합니까? 여러 가지 은총의 수단들이 있는데 바로 기도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믿습니까? 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자, 차근차근 한번 설교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기도죠. 자,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수여하셨는데 그 율법을 수여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으로 더 진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또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통해서 거룩성을 내 안에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단이죠, 율법은. 근데 또 우리에게 기도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의 존 안에 거해서 우리가 머물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친밀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도는 바로 교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신과 피조물이 하나 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호흡으로 나의 호흡이 동화되어지고, 그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분 안에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은총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어, 특권이라 그럴까요? 기도는 그래서 특권이거든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 특권을 누릴 때 우리는 또 친밀함이 또 아주 그 유대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밀함 안에서 참 여러분 참 그 비밀의 존에서, 그 영광의 존에서 참 많은 것들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비밀들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비밀들, 우리가 그것이요 한계성이 없어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세례의 영광들이 찬란하게 펼쳐지며 어떤 영광들을 보이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마지막 때, 우리가 뭐 계시록을 하고 있지만 재림전에 대환란이 있고 정말 교회가 이제 환란을 겪는 그런 시즌들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을 때, 폭풍과 들어닥치고 그 폭풍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기 직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기 원한다. 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고, 아모스에게 남유다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그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에게 친밀함의 존 안에 들어왔던, 그죠?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는 뭐 그 당시에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그죠? 어전회의에서 그 말을 알아들으며 친밀함의 존에서 그 계시를 받은 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아버지의 비밀들을 자녀들이 알게 되고, 그것들을 왜 알게 하냐? 메신저 역할로, 또 나팔수로서 전하라고, 또 그것을 중보하라고, 해산하는 수고의 부담감을 주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밀함의 존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선지자에게, 아모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비밀을 제시하기도 한다. 믿습니까? 받아내셔야 돼요. 그 예언적인 중보 제목과 그 예언적인 어떤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하는 것이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예언적인 계시와 세일의 영광에 관한 계시들, 그러한 계시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다음 대함으로 그때 그시 할 말을 주심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손해 볼 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그러면 18장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비밀들을 여심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 중보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랫절 보면은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최후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하심,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믿습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선지자입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직함이 뭐죠? 또 친구입니다. 그죠? 근데요,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는 계시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끄는 방식으로 구약은, 그죠? 그 시스템이 운영이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 시스템이. 그죠?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되게 독해 보여요. 되게 쓴소리하고 회개를 외치며 심판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보세요. 그렇게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고 굉장히 무식해 보이면서 그렇게 막 퍼붓지만 저보다 더 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유다. 예? 저보다 더 세다고요. 근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그 기도 장면 보세요. 아모스 7장에.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는 워낙 눈물의 선지자니까 여려요 마음이. 근데도 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즉 불에 이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령이 자신의 연약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근거해서 계속 푸시하는 거죠. 그 은혜가 나팔수가 되도록.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을 공유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말을 해요. 알다시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무리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잡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친구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친밀함의 존에 대한 설교는 되게 많이 해요. 영광의 존, 계시의 존, 또 임재의 존, 그 산꼭대기, 지성소. 그래서 그 산꼭대기는 바로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 지성소예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하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친밀함의 존 안에서 어떻게 거할 수 있었냐? 예수님께서 기도로 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면서 우리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영광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존속된다고 하지만 그 임재의 양식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이 된 것은, 인간같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그죠? 어떻게 지금 동일한 형식을 취해서 인간과 같은 어떻게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친밀함의 존 안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들을 제시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죠?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친밀함 안에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30세 이전까지 분명히 율법도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모든 게 우리는 너무 신성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영역과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선을 긋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동류의 인간으로서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과 모범이 되셔서 그 길을 여시고 발자취를 쫓아오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들을 형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기도. 기도로 전혀 기도에 힘쓰셨다는 말처럼 기적을 행하기 전으로, 제자를 선출 전으로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그 기도가 믿음 그 자체였고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비밀과 메시지들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설교 전략이고 부흥 전략이고 그게 사는 길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임재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를 이제 친구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 신약에서 획득하고 우리가 격상되어진 우리의 정체성, 종이 아니라 친구와 자녀로서의 친밀함 안에서, 그 유대 안에서 왜 연결되었냐면, 그래서 친밀함의 존이 왜 좋냐면 비밀들을 공유한다는 차원들을 기다리시죠. 아시겠죠? 장래일도 말씀해 주시고 나누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또 가장 또 친밀함의 기도는 또 방언 기도라고. 왜? 영으로 뭘 말함이라? 비밀 자체가 시크릿해요. 그래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주님도 비밀을 퍼부어 주시고 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마귀가 알지 못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속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것은 완전히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로 들어가게끔 나의 겉사람을 무력화시켜서 속사람이 완전 하나의 임재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 자체가, 그 종속된 자체가 친밀함의 장.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종속되어져 있는 상태가 친밀함의 상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굴복되어진 상태가 친밀함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최상의 연결점이고, 그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동역하고 싶고 경험권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의 양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자는요, 기도의 양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선지자처럼 얼마나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중보기도자의 자격도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친밀함의 조난에서는요,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들을 할애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사랑하는 정도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대가를 지불을 할수록 우리가 친밀함의 성숙도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함의 깊이가 성숙도의 깊이예요. 믿음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또 아모스 선지자도요, 심판 있기 전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자, 남유다의 심판, 북이스라엘의 심판, 3장 7절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심판이죠. 제가 아까 좀 착각했네요. 왜냐하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건 북이스라엘 활동을 있을 때 활동했고, 이사야까지, 또 에레미야가 남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죠.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라는 건 선지자의 직함,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냐, 바로 아주 주님의 심장을 갖는 중보기도자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먼저 경고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죠. 예고 없는 심판 없어요. 항상 예고편이. 예고를 하시고 먼저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분 그 자체도 배려이시고 선하시죠. 믿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일단 요걸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일단 이 정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입니다. 알다시피 주님께서 지금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요, 항상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임계점이 넘어가면 하나님은 중보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보를 멈추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중보하지 말라. 나는 이미 심판을 확정했다. 바리새인도 그러한 분이죠. 임계점이 넘어가기 전 우리는 몰라요. 그 임계점이 어느 순간 넘어가는지. 므낫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옥 간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느지막할 때쯤에 회개하거든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영혼을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계속 우리는 어쨌든 기도해 가야 되죠.
나라까지 기도하든 어쨌든 우리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사인이 오기까지예요. 분명히 와요. 멈춰라.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런데 계속 우리는 기도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서두에 말했지만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성읍까지도 나라까지도 아브라함은 10사람을 얘기했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한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호소하며 우리가 나아가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언약에 호소해야 돼요. 주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노가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한 사람, 지금 교회에 나오신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 여러분의 눈물의 그 기도 한 방울, 눈물로 씨를 뿌린 그 기도의 한 방울이 당장에 뭔가 거둬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천사를 파송하셔 여러분에게 파송한 게 아니라 중보하는 그 남편이나 자녀를 향해서 보호하시고 있습니까? 그 눈물은 바다를 이룹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하시고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사 손을 넓게 벌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처럼. 또 한 구절 봐볼까요? 에스겔서 22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서 22장 제일 마지막 절 봐보세요. 자, 이 30절을 봐볼까요? 3절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마찬가지요. 내가 이 성을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해서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버리고 남유다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불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며 이것은 여호와의 날 재림의 심판을 표상하거든요. 마지막 때 지금 심판이 가까울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강력한 중보기도자 일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중보기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재림이 실현되어지는 그 연장선에서 환란이 부어짐을 통해 신원해 주시고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만민이 마지막 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유례없는 특징은 예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교회가 예언적인 세대가 일어나고 예언적인 중보와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중보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오고 계속 중보의 영이 들어오며 성령 안에서 계속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어쨌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심판대 앞에 자유롭지 못해요. 왜? 주님이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되어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는가 싶어요. 그죠? 정말 최종적인 심판 때는 바로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영광, 그 영광이 가까이 올 때 그 언저리 그 부근에서는요 지금 즉결 심판들이 많이 일어나요. 대형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체가 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운 그름 말고 그 모든 걸 차치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유보해서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들로 하여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부담감을 주심을 통해서 그러한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추수할 건들을 기름 붓고 계시고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다 심판대 앞에 지금 보세요. 지금 심판대 앞에서 나로 인하여 멸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며 주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합심과 연합을 기뻐하시며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문도가 집결하고 한마음 간 뜻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강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은 질적인 것이죠. 아무리 광장에서 1000명,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질이 100%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에서 그래요. 연합하면 다다익선입니다. 세겹줄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후의 보리로 그 한 명이라도 찾으면서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 당신 두 사람이 기도하세요. 라가 아니라 내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내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지류가 본류 들어가서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내가 주님 그 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 그 거룩한 부담감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불이 붙는 자리가 돼야 되며 떠나지 않는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야 부흥이 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의 영광들이 찬란하게 펼쳐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심판을 차치하고 세례 영광들을 부어주겠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실행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돼요. 선지자들은 기도하는 자였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자는 중보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혹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넘어서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이 어땠어요? 롯을 구원하고 싶은데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근데 누가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다 비밀도 공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보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한 겁니다. 김원유를 생각한 거예요.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한 교회에 왜 교회에 등록이 중요합니까? 왜 교회 같은 권속이 중요하고 왜 교회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따라 복을 받습니다.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리품과 분깃을 제가 취해오면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교인이 제가 여러 옆에 있는 올드 비전 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통분배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같은 형제지만 우리가 각각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 비전이 있고 그죠? 분깃과 전리품이 취하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공의 안에서 축복을 받는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함께, 우리 아내가 어떤 존재냐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의미로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권을 받고 여러분도 물권을 받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원희 목사를 생각해서 때로는 여러분 그 어떨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어디 수인이를 용서했다든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혹시나 그런 일은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들이 베풀 수 있다. 아니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창세기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봐보죠. 3절인가요? 자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자
2절에 봐볼까요? 시작. 넘겨보세요. 쭉 넘겨봐요. 4절.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싶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복을 내렸다?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면 아무리 이 난기류에 또 흔들려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있으면 우리가 좀 안심하고. 제 아내가 어디 전라남도 여수에 한번 갈 때 다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으니까 제가 또 운전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다. 사고 난 적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자. 나라도 믿지 마라. 아니 운전석 옆에 보조석은 자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요셉을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세요. 애굽 지경까지 복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과 구원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고 한 사람의 가치와 영향이 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중보기도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중보기도자는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자는요. 아까 선지자들은 대부분 중보기도자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중보기도자는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일단은 기도가 즐겁고 기도라는 대가 지불이 나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자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보기도자는 나의 유익보다는요. 나의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믿음의 성숙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숙한 만큼 보세요.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타성들이 발휘되어지는 거군요. 남을 낫게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이타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타주의라는 건 남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이타성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들어온 거군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아가페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고 내 사랑으로 들어오면 목숨을 걸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 가운데 흘러가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좀 더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남을 더 크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그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중보기도자는. 아무나 중보기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보기도 모여서 중보기도하면 중보기도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사랑을 소유하면서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자는요. 그냥 기도의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친밀함에 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가도 있지만 또 얼마만큼 주님의 심장을 가졌는가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자.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신정국가 안에서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성을 벗어난 그게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은 거룩한 습관이 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또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를 하기 때문에 폐활량이 커요. 영적인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폐활량이 커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목사는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자도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데 영적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 본인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하면 주님께서 숨을 주시겠죠. 그래서 판결을 유보하기도 하고 진노를 멈추기도 하고 어쨌든 그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인공호흡을 행하는, 그러려면 영적으로 폐활량이 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죠?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친밀함의 존 안에서 기도가 나의 믿음의 양식, 생활의 양식, 그죠? 나의 삶의 양식이 되어진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중보기도인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죠. 근데 성령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가죠. 지경이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은 자기만 해서 기도할까요? 지경이 넓어질까, 안 넓어질까요? 굉장히 넓어지겠죠. 나라까지도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보고, 그러려면 주님의 시각이 있어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와 이 교회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제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운명을 맞으며,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식견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고, 마지막 환란이 가까이 오는데 너와 뭘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통찰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좀 예견하는 거예요. 나라와 교회 운명이. 믿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몇 절이죠? 23장 27절. 23장 27절에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시작. 또 백성과 빛 그를 위하여 가슴 침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은 단순히 수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환란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멸망하며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디도죠. 마지막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아는 거죠. 지금은 통고가 할 때고, 지금 울어야 할 때고, 지금 회개할 때고, 지금은 중보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구속사를 이렇게 협력해 갈 수 있는, 혼자 정반대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진행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먼저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선결 과제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죠. 기도로서. 있습니까? 기도로 삶을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은 기도의 양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심장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밀함에 존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식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속사를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대환란 봐볼까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2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너무나 환란이 심하니까 대환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울라는 거예요. 또 30절에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힘드니까 차라리 작은 산들이 날 덮어서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정도로. 그러면서 31절에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나에게도 이같이 하는데 이제 마른 나무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환란이 극심할 것이니까 차라리 지금 네가 오는 혼적인 눈물 말고 지금 내가 주는 것은 너에게 차라리 유익이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인데 라고 제자들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십자가의 그 눈물, 단순히 표면적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다시 웃어야 되고, 오히려 울 것은 뭐냐면 그 환난 가운데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또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그래서 전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상실하고 배도하는 그 상황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비를 아까 찬양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 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서 영혼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준비의 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중보기도,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진노를 유보시키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막을 그 한 사람을 찾았으면 내가 유보하고 멸망을 보류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그 중재자가 없음을.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쉬지 않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더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누구인가 모세 잠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가 막히죠.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 깨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렸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 건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공의를 충족시킬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생명책이 나오는데요. 지금 목숨을 걸었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는 것은 내 불못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느끼냐? 제가 서두에 미리 지금 중보기도자의 자격을 얘기했어요. 진짜 중보기도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자예요. 모세는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직함이. 근데 모세는요 진짜 참된 중보기도자로서 예수님 한 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기도자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중보기도자예요. 참된. 믿습니까? 우리는 참된 중보기도자는 아니야. 그냥 중재자일 뿐이지. 도고자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가졌고 예수님의 사랑이 투영된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랑에 눈이 멀어 있어요. 지금 이웃사랑이라는 실천적인 과제 앞에서 그 이웃사랑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지성과 이성이 마비돼 있어요. 논리가 마비돼 있어요. 이에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도로 쏠러 나오고,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말거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이 모세가 남들보다 유달랐어요. 자기는 죽어도 저기 가나안 땅 보고 죽어야 된다고. 반석 2번 쳐서 너는 가나안 땅에 구속사에 이제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바통을 넘겨야 되니까 율법 시대가 끝나는 차원에서는 모세가 이제 딱 거기까지만 해주면 맞아. 물론 모세의 범죄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전환점으로서 그것들을 선용하시고 사용하시지만, 모세는 지옥 간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 가는 것이 율법 시대는 딱 거기까지 맞아. 이제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죽어도 자기는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처럼 그만 좀, 그리고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애착이 심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포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의 눈이 뭐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심장,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중보기도자들은 심장이 있어요. 주님의 심장. 사도 바울처럼. 자, 먼저 이거 빌립보서 1장 줄 봐볼까요? 그러니까 좀 자격에 대해서 이런 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여러분 설교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8절이군요. 8절에. 자, 읽어. 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고, 참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언약이 호소하고 사랑이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거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는데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제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말 있잖아. 내가 천하를 구하고도 네 생명을 그죠?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영생을 포기해? 말이 안 돼. 난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 모세를. 근데도 사랑의 눈이 뭐니까 뭐가 마비가 온 거야. 주님이 근데 감탄한 거예요. 와,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의 속성이 세상과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사랑의 특성과 속성을 생각해 봐요. 완전히 이타적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제적 은총을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이것 자체, 이 십자가만큼 완전한 이타적인 게 있을까?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것처럼, 마땅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뭔가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해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자기 유익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에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있듯이 사랑도 분량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더 깊은 친밀함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 심장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억지로 그 당위적인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주는 사랑으로 온전히 취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사랑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내 목숨까지도, 아니요, 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면서 포기하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심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되셔야 되면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 아닙니까? 아, 모세는 그렇게 구약의 예수님을 표상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아니에요. 모세가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반응함으로 주님 모세를 높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얼마나 다혈질이었어요. 얼마나 못해. 44전까지는 벌벌 없어요. 근데 80세가 돼서 온유함을 배우고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니라 그랬잖아요. 온유함이 승했대요. 저처럼. 온유. 저는 이름만 온유니까. 너무 자기 비하하면 안 되는데. 목표가 온유가 되기 위해서 온유라 진 겁니다. 온유함이 승했다. 온유라는 것은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종한다. 그러니까 친밀함의 존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100%의 공급을 얻으려면 완전히 성령의 지배에,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완전한 모습들이에요. 완전한 그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함이 승하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심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모세만 이런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 9장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까지는 그런지 몰랐거든요. 로마서 9장 2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2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시작. 3절입니다. 2절도 읽어야죠. 1절에 포함됨. 자, 3절 시작.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저 1절 봐보세요. 1절에, 예? 3절에 있어요. 3절에. 지금 1절을 들어놨구나.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보세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도, 야, 사도 바울까지 그러니까 저까지 그래야 되나, 지금. 나는 그러기 싫은데, 솔직하게. 뭐 저주를 받아요, 내가. 야, 역시 나는 안 되구나. 아직 멀었구나. 야, 이게요, 단순히 말씀을 전한 것가 아니라, 완전히 그분의 뜻에 굴복돼서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그러니까 물론 구하고는 있는데, 이것은요,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세와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심장으로 예수님과 같이 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그랬죠. 지경이 넓어진다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할 때,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요한일서 말씀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히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 그러니까요, 내가 이것의 통치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모든 그분의 명령에 내가 완전히 어떤 영역이 됐든 굴복되어지는 상태 가운데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뿐 아니라 이러한 심장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가 여러분 안에 마련되어지고 심장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예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죠. 완전한 빛과 소금. 그 사랑이 있느냐?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은 헌신과 봉사와 기도로 표출됩니다. 용서와 순종으로 표출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과연 어디 있는가? 이해 타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구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안 구하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함께 그러한
임재 양식으로 항상 존속되던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로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너무나 힘드셨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임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부담이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그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담감이 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을 풀어내고 흘려보내고 치환하는 삶을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되면 중보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의 심장을 보세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3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이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림 때 온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맛봅니다. 지금 나라까지도 이 기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1900년 만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나라가 건립이 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특권을 맛보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참되다는 것들을 증명해 가면서 정말로 종말의 시금석이 돼버렸잖아요. 9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그 기도가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도의 메시지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치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든질한 것처럼 그 내용들을 통해서 누가 지금 나와 함께 이 구속사를 협력하며 이 땅 가운데 뜻을 풀어놓고 함께 진행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함께 풀어놓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길 원하고, 무엇보다 모세처럼, 모세가 그 시내산 산 꼭대기에서 그 영광의 존에서 주여 우리 백성이 범죄하사오니 내가 가나안 땅에 애착을 갖지만 가나안 땅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거든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함께 가지 않을 거든 주님 우리 모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중요시했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의 가치를 크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으로 그 함께 하고 싶은 그 임재를 사모했던 그 친밀함의 존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도로서, 그 중보기도로서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보였던 것처럼 주님은 그 기도에 감명을 받고 주님은 그 기도에 주님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것.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오히려 심판을 유보할 뿐만 아니라 부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역사하세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뭐 공산화가 된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 한 사람이 이 교회가 예배자가 돼 있는가,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는 그 주님의 동료의 그 사랑으로 그 본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들이 아주 사소한 영역의 명령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이것이 선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선한 행실이고 이것이 예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착한 행실. 아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적은 것에 충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에 갇힌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로 어떠한 기준으로 준비되며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증거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기도로 일하신 하나님, 기도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진노 중에 긍휼과 때로는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부흥까지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뉴비전 교회에 주실 세례의 영광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을 속히 주시고 단순히 양적인 부흥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부흥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참맛,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성품의 진수를 맛보며 주님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친밀함의 존에서 우리가 같이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